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500장입니다. 찬양 500장 1절과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1절과 4절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 모인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늘 보좌가 이곳에 임하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24, 25 영혼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과 현장에서 주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제자의 미션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강단에서 전도자, 복음으로 담는 전도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전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우리가 각인하고 그걸 뿌리 체질되게 하여서 이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전도자들입니다. 그 전도자라는 타이틀이
꼭 목회자나 뭐 중직자나 뭐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다 이 전도자 대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과연 내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나아가 우리 업과 학업과 모든 곳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밖에는 하나님의 참 복음과 참 능력을 모르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하와를 속인 그 뱀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다고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까지 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같이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는 당연히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세상의 물질적인 것, 또 세상의 편리한 것들 여기에 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과 함께 그냥 동화되어 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정말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늘 24 나와 함께 25 영원히 동행하겠다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이르러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너무나 내 과거 살았던 그 체질 각인되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렸냐?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편리한 것들을 그냥 가지고 각인된 채로 뿌리된 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또 기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각인했던 것들, 체질되었던 것들을 자꾸 이것을 내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말씀 들을 때에 많은 비화를 많이 들었죠.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컵에 물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고인다고 했잖아요. 그 물이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물에 이끼가 끼고 물에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물을 늘 우리가 바꿔준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꿔주는 물은 늘 신선해요. 우리가 정수기 많이들 사용하죠. 정수기 필터를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거기에 정체되어져서 그 물을 받아 먹을 때에 냄새가 나고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늘 각인하고 뿌리되고 체질되면 우리 안에 옛 체질들이 자꾸 이게 갱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옛 체질이 그냥 그대로 간직한 채로 말씀을 늘 듣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버려지지 않은 체질, 각인된 것들이 어느 날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위기가 닥치거나 또 어려움이 닥치거나 사람 인간관계 갈등이 되어졌을 때에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옛 과거의 체질들이 그대로 내 모습으로 드러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다라는 거죠. 밖에서 했던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늘 말씀은 듣지만 문제, 갈등, 위기, 인간관계 앞에서 또 그 체질들이 또 올라온다는 거죠. 자, 교회 안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 밖에서 많은 상처와 많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교회화가 되었어요. 교회화가 되어서 정말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류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 교회 안에 물론 늘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늘 우리가 갱신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늘 새로운 이 필터로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필터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내면은 계속 썩어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조금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조금 서운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섭섭마귀가 나를 덮쳐버리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 되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원네스 되고 위드 임마누엘이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24가 시작되고 25 영원히 시작되는 거죠. 성경 안에는 이 24를 한 인물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서론에도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과 또 요게벳, 다윗, 사무엘, 오바댜, 엘리사, 또 다니엘, 또 학개서의 성전을 재건하는 부분과 예수님이 감난산 40일 집중 기도했던 것과 또 바울이 24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분들의 키포인트는 뭐냐? 24를 했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어떻게 쓰임받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내가 왜 이 복음을 받았는가, 이 복음을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할 건가, 여기에 24, 25를 또 영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5를 이미 가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것을 답을 낸 자가 바로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향한 시간표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또 미자리 교회든 뭐 큰 대형 교회든 다 각자의 시간표가 있어요. 성도님들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인풋해서 그것을 아웃풋으로 내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있느냐, 어떻게 나는 그 흐름을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시간표대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면 전도만 하는 지교회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지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자꾸 건물 시스템을 만듭니다. 자,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좋아요. 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꾸 뭔가를 일을 크게 벌리려고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내 형편에,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곳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므레 상수리 그 숲을 거기에서부터 단을 옮기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크거나 작거나. 그래서 그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전도만 한다. 우리가 단을 쌓기만 하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 예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교회가 있는들 무엇하고 단을 쌓는들 무엇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들었는 말씀을 전달을 해야죠. 그게 전도자잖아요. 그죠? 근데 전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가리지 않는 필터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만 하는 지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24, 25 영혼을 하면서 정말 세 가지 뜰이 있고 세 가지 뜰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거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현장 300%가 되어져야겠죠. 그리고 12제자 70인입니다. 12군데 24를 알아본 사람들이 12군데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들었으면 업이든 학업이든 내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우리가 12군데 이 지교를 세워야 된다. 굳이 뭐 12군데가 아니더라도 세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세우면 좋죠. 내 표현상 우리가 12지파 12군데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고 또 이 후대들이 계속 재생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 한 지역, 한 나라와 한 지역을 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은 다민족 시대라고 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뭐 조금은 이제 나가 걸어가도 외국인들과 마주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겠죠. 전도자들은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도자들은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그 나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받았지만 그 말씀을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전해야지만이 빛을 발하고, 또 그것을 전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4, 25 영원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들은 항상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해답을 전달할 수 있는, 오직 할 수 있는, 유일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또 가지고, 그리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제자의 미션이 오늘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강단 말씀과 함께 연결하셔서 오늘 기도 수첩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24를 보고 25를 기다리는 영원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